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게 하시고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를 한번 꼭 가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섭씨 50도 가까이 올라가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고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식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양식은 곧 떨어져서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겸손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 팔복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거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적인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자들은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지만 오히려 멸시 천대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무소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를 국리히 여기고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것이 정말 없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가난한 자들을 국리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물질적으로 많이 소유하든 많이 소유하지 않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국을 흔히 하나님의 통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이전에 천국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을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게 하셨어요. 줄이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너를 낮추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만나이신 예수님을 주신다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시겠어요? 7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창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걷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나안을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기를 지나고, 우기는 겨울철이죠. 우기를 지나고 건기, 즉 우리나라의 봄과 여름에 해당되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봄철이죠. 봄철에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온 천지가 꽃으로 충만하고 정말 아름다운 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7절에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다 했을 때 그 아름다운 땅은 단순히 보기에 좋은 땅,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땅이라 했을 때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브가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 그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토브예요. 그러므로 오늘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보기 좋은 땅,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땅.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 그 땅은 곧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름다운 땅에는 뭐가 나게 됩니까? 밀과 보리가 나고 포도와 감람나무와 무화과가 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밀과 보리, 무슨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 무화과, 올리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라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훈련시키신 이후에는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장 복된 곳은 그리스도 예수 안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 어디 머무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복으로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어떤 말씀보다도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곳은 그리스도가 안 계신 곳이었고 뭐가 있어요? 불못이 있더라.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이게 천국인 거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 품 안에 안겨도 좋은데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국의 은혜는 누가 누리게 됩니까? 살아서 7절과 8절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죽어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영원히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 광야는 훈련이잖아,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주셔요. 그 도움의 손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자신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통과해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아름다운 땅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우리의 집인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머무시고, 그죠? 너희는 너희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 아름다운 땅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목적,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밀과 포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올리브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거룩한 임재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